네, 안녕하셨습니까? 조은환 씨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책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 풀거레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 1940 몇 년입니까? 한 5년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2차 대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완전히 끝나고,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 한국도 뭐였습니까? 해방이 됐죠? 근데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동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동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서로 갈라질 때 동독은 공산주의가 되죠. 커뮤니스트. 그 다음에 서독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 약 한 270만이 이 서독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카스너라고 하는 그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목사는 어떻게 해요? 서독에 있다가 동독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동독에 목사들이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나라도 가서 어떻게 해요? 동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갈 때 육주된 딸이 있었습니다. 육주된 딸이. 근데 그 딸도 데리고 올라갔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1945년에 해방되고, 그 다음에 물론 48년에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남북으로 갈라졌죠?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때 남으로 내려오신 분들 여기 혹시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라면 실례는 안 되겠죠? 아이고, 여러분 잘 내려오셨습니다. 자유의 나라로. 근데 혹시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내가 북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동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잘못하면 무슨 행위입니까? 이게 자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목적 때문에요? 복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 복된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랬는데 나중에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됐고, 그 육주됐던 그 딸이 장성해서 독일의 초대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꼭 누가 성공했다가 그래야 목사님이 올라갔다 할 때는 하지 않다가 그렇죠? 여러분 그 총리 딸은 그 목사님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딸이 장성해서 독일 동독의 그 첫 총리가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은 확립하여,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확립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신앙 무엇이에요? 예배의 감격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목적을 상실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참 어떨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잘못된 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어떨 때는 지루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안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안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위험한 질문이단만은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 재림이 늦어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도 안 와서 그러니까.
지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절대로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뭐가 말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뭐냐?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을 신앙한다고 하고 또 고백도 하고 또 침례도 받고 그분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생각해서 안 믿어지는 거라. 어떨 때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 뭡니까? 요즘 뭐 정체성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체성, 이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체성. 뭘까요? 간단히 말해 신앙의 정체성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교리가 우리 정체성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았을 때 그분에 대한 뭡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일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뭘 한다고 그랬어요? 특별 계시라고. 오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분이다. 그것을 뭐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듣거나 누가 만들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했습니다. 이야기. 그렇죠. 이야기. 허탄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야기라고.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면 뭐해요? 허탄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허탄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허탄한 신앙 속에서 허덕이는 허탄한 백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은 뭐합니까? 행복한 백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중에 뭐요? 바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실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신약성경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 없는 사람만 영상 보십시오. 성경책 여러분 스스로 이 성경책 좀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만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안디옥. 안디옥. 대단하죠, 안디옥. 근데 안디옥은 어떤 도시입니까? 안디옥.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예요? 로마. 역사 공부 좀 해야 돼. 제일 큰 도시가. 생각 안 나요? 로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고린도? 고린도일까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바로 여기 안디옥.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은 몇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몇 사람.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 부흥과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그 사람들의 생활 이런 것을 말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스데반의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읽으니까 때에 스데반의 일로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인하여 뭐요? 그 다음에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순교죠. 순교. 무엇 때문에 순교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니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떻게 해요? 맞아 죽습니다. 근데 맞아 죽을 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그냥 아기 머리 끝까지 바친 사람들, 거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사울도 있어, 사울도. 근데 어떻게 해요? 전부 손에 돈을 쥐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그의 눈을 어디로 향했습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을 던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디를 향했어요? 하늘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뭐 했을까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뭘 봤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 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아프다는 소리 하겠습니까? 원망하는 소리 하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렇죠? 세상을 살리러 오신 그분인데 세상은 그분을 죽였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 그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 스데반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자기를 지금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뭐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끝에 보면 사도행 7장에 뭐요? 그렇게 하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잤다 그랬어요. 그렇죠? 돌에 맞아서 사람들은 돌에 맞아 그 사람을 죽인다고 죽였는데 스데반은 뭐요? 죽지 않고 잤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승리예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죽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건 죽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주 안에서 뭐 했다? 잤다. 잠들었다. 주 안에서 잤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산다. 그렇죠?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박해가 오니까 이거 다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흩어짐과 동시에 복음도 뭐 했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에서 다른 곳으로 복음 뭐요? 가서 전파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어디로 가서 베니기아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살 사람한테만 전했어요. 선택한 사람들. 여기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이 끝난다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여기 20절 보세요. 그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스데반의 사건 때문에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데 주로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다시 말하면 헬라 말 쓰는 유대인인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뭐요? 구브로와 구레네, 그 다음에 뭐요? 이 몇 사람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도 말하여 주 예수를 뭐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 아니에요. 몇 사람이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도, 그들이 생각할 때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는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뭐 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전파해.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뭐요? 살 길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요?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몇 사람 의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사람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몇 사람이 여기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전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21절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협력합니다. 그렇죠? 네. 몇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몇 사람에게는 누가 협력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협력하면요, 몇 사람이 아니라 혼자도 성공하는 겁니다. 혼자도. 근데 보니까 여기 주의 손이 그들과 모여 함께 하심에 수다한, 이제 많아지지 않습니까? 누가 함께 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다한 사람이 뭐하고요? 믿고 누구에게 돌아와요? 왜 주께 돌아올까요? 주의 도를 전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날에 잘못하면요, 이 기독교 안에서 저를 포함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로 인도합니다. 자신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내가 나가서 전도했어요. 수많은 사람 전도했으면 내게 머물러 있도록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나가서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으면 그 사람을 여러분 곁에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곁에 묵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도 여러분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에 보면 주의 도를 증거한 그 몇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주께로 가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계속 읽겠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뭘 듣고요? 소문을 듣고. 이 아름다운 소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가야 돼요. 복음의 소문이 나가야 돼요. 복음의.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 이 좋은 소문이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파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나바는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 여기 보니까 여기 표현을 봐는 뭐예요? 착하고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근데 바나바는 우리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은 4장입니까? 한번 볼까요? 4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다. 예, 4장 마지막 부분. 예, 4장 마지막 부분요. 36절 보십시다. 36절. 4장 36절 194페이지입니다.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 족속인이 있으니 이름은 뭐라?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뭐하니라? 두니라. 이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어때요? 어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죠? 레이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사도들 앞에 자기 있는 밭을 팔아, 자기 재산을 정리했단 말입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두니라. 뭐 하려고 뒀을까요? 그 사도들 먹으라고 준 겁니까? 아니죠. 주의 도를,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바나바는 자신을 드렸고 자신을 드리면서 자신이 가지는 것을 함께 모든 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바나바라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이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울이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왔을 때 사도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바꿔졌으니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바나바가 사울이 바울 되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바나바가 항상 이름 앞에 옵니다. 사울이 이름 앞에 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조용히 사라지고 사울이 크게 나타나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지금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내면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어떻게 안디옥교회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 기별을 헬라인들에게 전하는데 이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파견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다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충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머리와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신앙 뭐 해야 돼? 이 가슴으로 해요, 가슴에.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슴으로. 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최고로 잘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 사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아. 훨씬 더 잘 알아. 그렇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뭐가 있어요? 가슴이 있어요. 가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는 우리 신앙 생활이 뭡니까? 전체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생활 자체가 뭡니까?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몸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 생활 자체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요? 친구? 누구요? 바울을 부른다. 볼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둘이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구의 위에 앞에는 뭐요? 몇 사람이, 그렇죠?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 교회가 주께서 사람을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몇 사람. 근데 바나바가 와서 보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가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사랑하는 바울을 데려왔어요. 바울 데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둘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말 붙들고 거기서 명상해봐요. 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둘이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시편 133편이 생각나요. 그게 뭐예요? 시편 133.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디까지?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 정말 그렇죠?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는 곳에 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복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연합해서 사는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죠. 삼위일체 그럽니다. 그러나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로 존재해요? 우리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로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둘이 우리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존재하는 바나바와 바울 둘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한 1년 동안 함께 봉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 저 사람들은 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예요? 크리스찬. 그래서 크리스찬.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들이 그렇게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땅.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땅. 또는 무슨 제자들의 모임, 그룹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 여러분과 제가 이 세리트에 살면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왜요? 여기는 몇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몇 사람이. 신앙의 편견 갖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송합니다만 목사 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 신앙의 중심에 움직일 수 없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 목사가 아닙니다. 수석장로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우리는 뭐예요? 몸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져. 부분이요, 부분. 머리가 뭐라고? 누구요? 하나님. 머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지시하는 데예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머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무조건 따를 때, 말씀이 우리 생활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는 소문이 되어서 나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오지요. 근데 그 오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와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혹 여러분과 제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곁에나 여러분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은 저나 여러분이 실망을 주면은 그분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우리 속에 명심하셔야 될 말은 뭐예요? 몇 사람이 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를 어떻게 해요? 입으로가 아니고 뭘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생활로.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진 그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모든 사람이 동독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뭐예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소개하여 동독으로 간 겁니다. 누구까지 데리고요? 총리, 미래의 총리를 데리고. 6주밖에 안 됐는데 고향에 두고 갈 수도, 물론 그 사람은 고향은 동독이에요, 동독. 근데 남쪽에 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서쪽에 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고 드디어 독일이 통일됐을 때 초대 뭐가 돼요?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멋진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멋쟁이가 될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멋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뭐요? 빛과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빛이요, 광채 나지 않습니까? 소금은 모든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이 무엇을 이루면?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걸 살짝 글자를 바꿨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이루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무조건 순종했을 때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용하면서 사는 사람은 가장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나바나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젖어 삽시다. 말씀에 젖어 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또 내 이웃이 누구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사랑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